오늘 이 아침에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감사하면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 좀 씩씩하게 합시다. 감사. 감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아니면 직분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모두가 낮과 밤을 살아갑니다. 부자라고 해서 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낮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낮과 밤은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힘써 일하고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하다가 밤이 되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다 편히 쉽니다. 이런 자연적인 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인생의 밤이 있기도 합니다. 이 인생의 밤은 무슨 밤이냐? 이것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실패, 이 실패의 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실패의 밤이 찾아와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밤, 절망의 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질병의 밤, 이 고통의 밤이 찾아와서 아주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빼앗겨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밤, 바로 사람들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밤들이 찾아오는데 몇 가지로 먼저 살펴보면 먼저 육체의 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밤이 찾아옵니다. 육체적인 밤이라는 것은 건강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빼앗겨서 때로는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몸이 쇠약해져서 내 마음대로 활동하고 싶지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젊음이 계속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때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찾아오는 이때가 바로 육체의 밤입니다. 바로 누구나 이런 육체의 밤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하다고 부자라고 비껴갈 수 없어요. 많이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이것이 비껴갈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육체의 밤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에게 물질적인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물질적인 밤이라는 것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편리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윤택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들어도 마음대로 치료받을 수도 없고 자녀들을 마음껏 가르칠 수도 없고 또한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밤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친구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형제지간에도 무시를 당하고 이웃에게도 물질의 밤을 만나면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적인 밤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밤도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밤을 만나면 건강에도 평안이 없어요. 건강하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평안하지 못해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이 마약하고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냐? 그렇지 못해요. 그럼 권세를 잡았다고 평안하냐? 문재인 대통령 평안할까요? 광화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재인 하야 탄핵을 외치고 조국을 구속하라 외치고, 여의도에서는 또 조국을 수호하고 정경심 교수님 사랑합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서로 싸우고 있는 이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이 평안할까요? 권세 잡았다고 평안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럼 국회의원들이라고 평안할까요? 국회의원들도 맨날 싸우는 거 보면 그 마음들이 그렇게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밤인 것입니다. 마음이 곤고하고 평안이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도들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혀서 기도하기가 잘 안 되고, 기도도 막혀서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밤이 만나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입술에는 짜증과 원망이 진을 치고 불평이 좋다고 춤을 추고 돌아다닙니다.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이 사라지고 수심과 걱정의 그늘이 덮여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해결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1장 5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러분, 지금 밤중에 체면 불구하고 애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니 좀 나에게 떡을 좀 다오,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는 그 소리에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옷을 주워입고 나와서 떡 3덩이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가난하여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어떠한 밤을 만났다 할지라도 구하고 찾고 두들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 간절히 두들기고 찾고 간청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간청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와 같아요. 무신론자는 뭐예요? 신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질병의 밤을 만나든지 아니면 물질의 밤을 만나든지 아니면 영적인 밤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간청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 337장에 보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다 같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께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간청에 못 이겨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처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분이 식당에 친구하고 밥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밥 먹고 나와 봤더니 자동차에 새가 똥을 싸놓고 도망간 거야. 여러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에 보면은 자동차에 새가 똥 싸놓고 간 걸 가끔 아마 볼 거예요. 왜 이렇게 넓은데 그 새가 하필 자동차에다가 똥을 싸놓고 도망을 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차를 달라고 그랬더니 또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쌌는데 머리에 탁 맞은 거야. 뭔가 해서 싹 해봤더니 새똥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해필이면 내 차에다가 새똥을 싸놓고, 아니 이 넓은데 하필 내 머리통에다가 새똥을 싸고 도망가나, 아주 불평하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놈의 새 하필 나한테 똥을 싸놓고 갔다고 아주 욕을 해대고 아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여보게, 그래도 새가 그 똥을 싸놨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소가 날아다니다가 소똥을 쌌으면 어쩔 뻔했는가. 여러분,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 새들이 날아가다가 새똥 싸니 망정이지, 소나 코끼리, 돼지가 날아다니다가 똥을 싼다면 아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새똥이니 감사하지, 소가 날아다니다가 똥을 쌌다면, 어떤 사람은 소가 변비 걸려서 똥 싸면 아마 돼진탕도 걸릴 수도 있고, 물똥 싸면 소똥으로 목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작은 일에 감사합시다. 작은 일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잘 알듯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경상도 지방은 이 문둥이 자식아 이래잖아요. 이 문둥이 자식아 이래요. 여러분, 지금은 문둥이라는 말 못 써요. 비한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말을 국회의원이나 정치가가 쓰면 국회의원직 내려놓든지 사과하고 난리 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말을 써서 지금은 이게 나병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이 나병도 지금은 또 무슨 이름 바뀌었어요? 한센병이라고 바뀌었어요. 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나병이 됐든 문둥병이 됐든 한센병이 됐든 같은 병인데, 이것은 아주 엄청나게 고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이런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 간청하는 나병 환자의 목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 주의 종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래서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종에게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건널목이 있고 빨간불이니까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달려서 동양교회로 달려오다가 그만 다른 사람들이 야 내가 이 병이 다 고쳐졌네. 아이고 놀래라 하고서 9명은 뿔뿔이 다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뭐 이런 데 만나러 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 받은 고침받은 사람이 10사람인데 어찌하여 9명은 어디 가고 1명만이 나에게 왔느냐.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각기 제갈 길로 가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수의 9명 원망하고 불평하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소수의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즉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16절 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10달란트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즉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감사의 달란트를 5개를 줬어요. 그러면 그 5개를 받았으면 즉시 가서 또 감사를 해가지고 그 감사가 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즉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즉시 할 때에 그 감사가 배로 넘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일이 생겨나면 즉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해야지, 차차 해야지, 요 다음에 해야지, 형편이 더 좋아지면 해야지, 그때 더 많은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술법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술법에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요 다음에 해야지, 차차 해야지, 형편이 더 좋아지면 해야지, 이런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즉시 감사해야 합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감사할 일이 생겨나면 미루지 말고 즉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감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숨 쉬는 이 자체가 감사예요. 눈 뜨고 있는 것이 감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보면 예전 같았으면 아마 집 안에 누워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예전 같으면 디스크 수술 그런 것이 안 나왔다면 여러분 집안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이 일을
빼서 임플란트나 다른 치료를 못한다면 전부 다 이가 다 빠져서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의 이를 한두 개씩 다 새로 하든지 했지 않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아마 두 눈이 안 보여서 백내장, 녹내장 이런 수술이 있는데 이런 수술 대부분이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앞이 안 보여서 뿌옇게 보여서 생활이 아마 불편할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떤 사람은 무릎 수술을 하지 못했다면 아마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좋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 의학과 치료의 약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감사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천진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마귀에게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다 식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사할 마음이 생겨나면 그 감사가 뜨거울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해결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면서 9명은 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제갈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생길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9명은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만나러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은 그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길 때에 먼저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데는요, 제일 앞장서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데는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감사하는 데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앞장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1등으로 많이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감사만큼은 1등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충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입으로 감사하는 것만큼이야 1등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가 1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6절을 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찾아가서 아이고 예수님 감사해요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졌어요. 얼마나 겸손한 감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러한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의 허물과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칼보리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4절, 5절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을 주님께 바친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의 몸을 주님께 바친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의 물질을 주님께 다 바치면서 감사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도 겸손함이 없으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교만하게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마음을 전체를 다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감사, 겸손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더 큰 감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자꾸 주고 싶어요.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준 것도 아까워, 준 것도 빼앗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를 하면 우리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병, 어마어마한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도 고침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예수님께 감사했더니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 되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이 걸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소록도, 애양원,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정도 소록도 애양원에 있었지만 예전 같으면요 지나가면 돌멩이로 때려 죽였어요. 동네 근처에 나타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성경에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어서 같이 가족과 살 수 있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완전히 변하여 이러한 새로운 새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왜? 감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더 큰 감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할 때는 행동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9명은 자기의 병을 고침받고 아마 속으로 감사했을 거예요.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큰 병이 고쳐졌는데 아마 속으로 아이고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흉악한 질병을 고쳐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아마 어떤 사람은 속으로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감사했을 것이. 그러나 행동으로는 감사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이 실망한 겁니다. 그러나 한 명은 속으로도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감사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좋은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들었어요. 그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하나님이 주례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그냥 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는 금은보화, 좋은 환경, 없는 것이 없을 만큼 아주 너무너무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이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성경책에, 두꺼운 그 성경책 작은 글씨로 빡빡하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감사했다라는 구절이 단 한 곳도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낙원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먹고 살만 하잖아요. 지금 옷도 입을만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살 집도 옛날처럼 그렇게 추워서 덜덜 떨면서 자고 일어나면 빨아놓은 빨래가 꽁꽁 얼어붙고 떠다놓은 물그릇이 꽁꽁 얼고 아침에 세수하고 들어가려면 문고리가 쫙 달라붙어가지고 아이고 안 떨어지네. 이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로 좋은 것들로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보고 있다가 마귀가 그를 잡아먹든지 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 잃어버릴 수 있어요. 환난과 문제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고 숨 쉴 수 있고 굶지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요, 여러분,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한테 6억을 사기당했어요. 놀래지도 않는만 이 사람들은 아주.
여러분, 목사님도 믿지 마세요. 목사님 믿으면요, 상처받아요. 그 훌륭한 목사님한테 6억을 사기당해서 6억. 그래도 한 번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적 없어요. 물론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 쓰리고 아프지.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주 작은 것을 감사해야지, 감사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누가 감사하지 않는가 보고 있다가 그 마귀가 그를 포로로 삼든지 아니면 마귀의 밥이니까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만큼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다리 하나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다리 하나 부러지니 얼마나, 아이고 하필이면 어떤 썩을 놈의 새끼가 돌멩이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리를 분질러 먹은, 분질게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어 아마 욕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한꺼번에 내가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응? 하나님, 돈을 잃었지 건강 잃지 않은 게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또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감사를 불릴듯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밤이 찾아오고 물질적인 밤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환난,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